할렐루야. 우리 창원에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또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그 주의 말씀에서 위로함을 찾고 또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에 대한 묵상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제목들을 이렇게 쭉 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가이드하는 말씀을 붙이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도움 또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말씀의 이해를 우리가 그릇되게 오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든 훌륭한 어떤 신학자든 그분들이 해석한 것이 100%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우리 일반 서점에 나와 있는 큐티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해설을 먼저 읽는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해설을 중심으로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편견과 오류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들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고, 그러더라도 좀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침에는 묵상 제목만 보내드리고 저녁에는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내용들을 따로 저녁 시간에 보내드리면 아침에 그 본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한 것이 제가 묵상하고 이해한 것과 어떻게 다른지,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맞는 그 상황 가운데서 좋든 나쁘든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도 뭐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크게 두드러지는 내용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나 또는 어떤 종교 또는 어떤 공동체 지도자들이 맹인이다, 소경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당시 어떤 공동체 지도자들, 선지자들이든 제사장들이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맹인이다, 소경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거는 왠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다르게 백성들을 이끌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시대에 우리가 같이 가져와 보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교회에 또는 영적인 지도자들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지도자들도 그들이 관점이 잘못되고 그들이 가치관들, 그들이 깨닫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그 개인의 실패,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받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큰 위험과 혼란에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시대에는 우리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외친 것처럼 이 지금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각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조은혜 종교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공급하고 또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제가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빠져서 여러분을 엉뚱한 방향으로 막 몰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 표현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을 엉뚱한 방향으로 막 몰아갈 때에 목사님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이게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대면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지금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문자로 아니면 앞으로는 뭐 이렇게 줌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훈련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누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데 이 훈련이 되기까지 사실은 또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조교죠. 교관입니다. 그죠? 말씀 훈련에. 그래서 같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루에 한두 가지씩 하루에 한 장 읽고 한 두세 가지 질문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록해 보면서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100점 만점에 100점 90점 이게 아니고 이 말씀 앞에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묵상에 또 영적인 어떤 영역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일치해 갈 수 있는,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녁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또 깨달았던 묵상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라. 무조건 제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같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찾아가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아침에 묵상한 제목들을 보내드릴 것이고 저녁에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이 또 같이 나눌 것이고 여러분이 또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또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톡방, 우리 교회 단톡방 한 20-30명 카톡을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한번 거기에 나누고 이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훈련, 기도 여기를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게 제가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다른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연결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이 부흥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두 주에 걸쳐서 아니면 3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설립 17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2004년도 8월 1일 날 우리 구순의 권사님은 이제 기억하시겠네. 신월동에 있는 그 2층 주택에서 8월 1일 날 그때 주일이었어요. 2004년 8월 1일 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좋은 게 시작이 됐죠. 그랬는데 저도 제가 이 문제에 빠지고 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게 제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어왔고 그 혼란을 겪어온 책임 가운데 70% 80%는 제게 있다고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저도 어려움을 겪었고 제 가족들도 굉장히 많은 희생을 당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어떤 현재도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서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그리고 이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부흥에 대한 오해로 생겨난 갈등과 부담 그리고 여러 가지 폐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겪었고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진행 중이고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에 대한 이론, 경영학.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그 경영학을 전공할 때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조직의 그 회사의 성장이거든요. 자라나는 거예요. 회사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무슨 뭐 점포를 마련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경영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 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경영자에게서 가장 큰 덕목은 회사를 잘 성장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많이 나눠주고 세금도 많이 내고 종업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그 돈을 많이 버는 게 경영자의 최고의 덕목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이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물도 번듯하고 시설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편하게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져서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거를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곧 외적인 성장이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자, 우리 사람의 몸을 봐라. 우리 인간의 신체, 우리 성경에 보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몸을 봐라. 우리 몸이 자랄 때에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면 병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잘 자란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교회도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교회는 이건 아프거나 병든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이제 교회에 가져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의 성장 이론의 주축이에요. 교회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또는 쇠퇴하고 교회가 지금 수적으로 외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것은 이건 교회가 병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어떤 성장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진단한 결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아주 부흥했던 때도 있고 외적인 성장이 아주 놀라웠던 때도 있고 거꾸로 교회가 아주 쪼그라들었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빴느냐? 아니면 거꾸로 외적으로 아주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아주 좋았느냐? 그건 다른 문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더라. 그런데 우리는 오늘 현대사회의 어떤 이 물질적인, 물량적인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교회가 믿음 가운데 잘 있으면 이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반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어쨌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은 교회가 이 성장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을 청빙했는데 그 훌륭함의 기준이 뭐냐? 교회를 단기간에 급성장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1년, 2년, 3년 지나는데 교회가 성장하지는 못하고 자꾸 줄어들어. 그러면 교회 내에서 이제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 전 목사님 우리하고 안 맞다. 왜?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가라 그러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고. 그런데 목사님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는데 이거는 내 공이야. 그래서 나에게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를 당연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교회 모습들 가운데서 큰 교회가 드러내는 문제들, 대형 교회가 드러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 전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악한 영향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 시골에서 목회하고 도시에서 목회하는 작은 교회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큰 교회가 주목받고 큰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다가 그 교회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잘못된 교회의 성장, 부흥에 대한 우리의 가치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으로 내 삶이 힘들어질 때 내가 낙심이 되고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오히려 내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데도 내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언제인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안 나타날 때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 그런데 한 명도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아프던 몸이 나아야 되고 이런 간증거리들을 막 주변에 사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쪼그라들고 나는 어려워지고 나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왠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때가 허다하더라. 이게요. 전도나 우리 선교나 세상에 대한 구제와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렇게 사회복지 강의하시는 목사님, 대학교 교수를 견임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우리 아둘람 선교회 사역, 우리 교회 사는 이런 데들 쭉 이야기하니까 그거 정말 귀하고 좋은 건데 그거를 좀 널리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잘 하시는 게 어떻냐고, 왜 그걸 안 알리냐고.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제가 우리 통합청노회, 우리 경남노회 교회가 한 300군데 이상 돼요. 우리 창원 마산만 해도, 진해만 해도 교회가 한 120, 30군데 됩니다. 이 교회들에게 제가 한 10월 달쯤 되면 우리 이런 상황도 설명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좀 협조를 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세요. 보내면 아무도 연락이 안 한다. 아무도 연락이 안 온다. 저하고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진하게 목회하시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이웃들을 아주 힘을 다해서 지원해주고 조건을 도와줍니다.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소개하고 한번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그분이 작년에 의논한 결과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노숙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왜 돈을 쓰라는 거예요? 도와줘봐야 술 먹고 엉망으로 끝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돈을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가서 뭔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해외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모르고 사람도 안 친한데 우리 조선에 1884년도에 1885년도에 선교사 들어와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본국에서 헌금 받아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이 땅에 쏟아붓는 거예요. 고원을 짓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학교를 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몇 개 개척해서라고 묻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훈련하고 사람들 사귀고 한다고 아직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선교사네. 당신은 부족한 선교사야. 우리 교회는 당신에게 선교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라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현지에서 제대로 선교하기까지 그 현지에서 10년은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10년은 살아야 되는데, 근데 1년, 2년 만에 세례 못 줬다고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이 선교사님은 세례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어떻게든 사람들 모아가지고 세례 주는 사진 찍고, 그래서 보고서 쓸 때 실적 위주로 보고서를 쓰는 거지. 근데 부끄럽게도 가짜로 거짓말로 보고를 쓰고 실적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하더라.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장은 곧 외형적인 성장이다. 부흥은 우리 교회가 뭔가 사역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뭔가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숫자가 몇 명 늘어나든지 세례가 더 많이 받든지 아니면 뭐 헌금이 늘어나든지 뭔가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역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내가 정말로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어떤 실적, 드러나는 내 삶의 어떤 모습이 외형적인 확장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 가짜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또 눈물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한 오해로 생겨난 갈등과 부담, 그리고 우리가 폐해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부흥과 관련한 말씀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이호성 전도사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부흥 뭐 이런 데 대한 성장 이런 거 관련된 단어는 없어. 있어요? 한번 보신 적 있어? 신약 성경에서 부흥, 성장 이런 단어는 거의 없어요. 안 써. 우리가 그거를 굳이 찾아낸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청년이 되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상을 기록한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곳에는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교회가 성도들의 내적인 믿음의 성숙 이게 없이 외적인 성장에만 집착한 결과 드러나는 단기간의 성장 아니면 외적인 성장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 갈등 그리고 어려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설교하니까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거기에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골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뒤미쳐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5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토착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토착 유대인이면서 아주 부자예요.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굴러온 돌인지 모르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인이지. 자기들이 볼 때는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 바나바가 하나 뚝 들어오더니만 지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십시오 하고 교회 헌금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지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나도 돈이 있어.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심을 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가져오잖아요. 이거 제가 전 재산 파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구제해 주십시오. 박수를 쳤는데, 그런데 그들이 뭘 속였다고요? 그 전 재산 파는 것이 아까워서 반은 숨기고 반은 들었다는 거예요. 반만 들어도 훌륭한 것인데 그들의 동기, 그리고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 정직하지 못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헌금하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큰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야? 아니, 우리가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를 죽여?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뭘 해야 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고, 그리고 6장에 가서 디모데후서 무슨 사건이 납니까? 구제를 하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 성도들을 도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야, 우리 유대파, 헬라파, 야, 너거는 뭐 유대파 너거만 나눠주고 우리 헬라파가 아버들은 안 나눠줘.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컸던지 사도들이 수습을 못해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수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는 이 문제 손 뗄게. 야,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 중에서 성령이 뛰어나고 신망이 있고 훌륭한 사람 지도자 7을 세워봐라. 그 사람이 초대교회 7집사예요. 초대교회 7집사가 왜 생겼다고요? 교회가 이 급격한 성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들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내적인 신앙의 성숙이 되지 못한 가운데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교에도 문제가 생기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나 신실하고 어려운 사람이었던지 성령이 이미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 고넬료에게, 야, 저기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불러서 말씀을 듣고 세례받으라. 그래서 요바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성령이 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음식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집어서 먹어라. 베드로가 율법에 따라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도 그런 거 한 거 없어요. 못 먹겠어요.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와서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이걸 3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뭔 뜻인가라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 주인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 성령이 당신을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데 우리를 따라가 주십시오. 아, 베드로가 깨닫는 거.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 환상이구나. 율법이 부정하다는 것. 이방인들도 먹지 못하는 음식과 똑같은 거예요.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했거든. 아,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가 세례를 줍니다.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문제가 딱 생긴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야, 네 유대인인데 어떻게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뭐 세례를 줘? 이방인에게 무슨 구원이 있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핑계를 하나님께 댑니다. 내가 하고 싶어 간 게 아니다. 나도 가기 싫었는데 성령이 환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가라 하는데 내보고 어쩌라는 말이고. 그래서 갔더니만 이미 성령이 와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더라. 나는 그냥 세례만 줬어. 이런 갈등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교회가 급격한 성장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왜곡되고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 당시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유대 전통주의거든. 유대 정통주의.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유대인의 자격은 할례받고 그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지금도 유월절 지키고 양 잡고 무슨 날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너가 유대인 되고 싶다? 그럼 너가 할례 받아라. 너가 지금부터 유월절 지키고 양 잡고 날 지키고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율법 가운데서 제사법,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모든 법을 다 무너뜨렸는데, 없애버렸는데 지금 다시 유월절 지켜라, 할례 받아라, 양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부르시 나간 거야. 그것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거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 구원이 없는 것이다. 이 문제가 첨예하게 그 전도의 선교의 현장에서 부딪히니까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지는 혼자고 그 유대인들은 수만 명이 와서 때로 달려들고 어쩔 수 없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결론이 납니까? 우리도 못 지키는 것 헬라인에게 지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노?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러나 음란한 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피채 잡아먹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것만 지켜라라고 말하고 나머지 율법의 조항들은 자유하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일어났던 거죠. 그 당시에 보편적인 가치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세상의 어떤 중심적인 가치는 뭡니까? 우리는 돈인 거죠. 우리는 돈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뭔가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참 고귀한 직업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고귀한 직업인데 그러나 직접 생명을 살리는 외과의들은 이제 이 전공의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산부인과 그 전공하려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수술하고 환자들을 도와봐야 내가 돈 받는 게 적어. 근데 성형외과 이거는 뭐 어려보면 적응도 안 돼. 내가 부르는 게 값이야. 요즘 또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가려고 하는 데가 수의과예요. 수의과도 의과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 반려견들, 반려묘들 이런 것들은 어려보면 안 돼. 부르는 게 값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는 거지. 거기에 실력이 뛰어나고 머리 좋고 아주 뛰어난 이 젊은 애들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 가치관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교회 성장의 외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고 오히려 돈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하죠. 돈은 1만 가지 악의 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흥에 대한 말씀은 주로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내 장막을 넓게 펴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뭐 건축, 뭐 이러면서 부흥 하잖아요. 그죠? 구약에. 그런데 이 구약의 초창기에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이 많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이 많은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풍요의 신들. 가나안 땅에 오니까 또 이 풍요 신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뭘 해주는 것 같지를 않아.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 우상들보다
내가 그 이방의 신들보다 너희들에게 더 많은 복을 준다. 이걸 말씀하시고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목적이시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후반기에 갈수록 구약 성경에 우리가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가면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줄을 이룹니다. 거기에 헷갈린 선지자가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는 자꾸만 쪼그라들고 저 아수르 저 이방들은 저렇게 자꾸 강성해집니까? 언제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부흥케 하실 겁니까? 다윗 같은 시대, 솔로몬 같은 시대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 안 해주실 것입니까? 이 하박국이 막 원망적으로 기도할 때 그거 뭐에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뭐 없고 우리에 없고 외양간에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진리고 하나님 그분이 공의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껍데기 우리가 뭐 과일나무를 키웠다 칩시다. 사과나무를 키워 사과가 잘 익었어. 그럼 사과만 따먹고 나무는 좀 버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없잖아요. 사과가 좋다는 것은 그 나무가 좋은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다 은혜가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외적인 성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은 이유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곳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요. 구약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성전, 건물이죠. 성막, 어떤 구체적인 어떤 유형물을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구체적인 어떤 이 성전 아니면 무슨 뭐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 아니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둔 공동체의 신앙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나타나요. 18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성경에 드러나는데 이 구절이에요. 이전에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누가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막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적하심이 뭐냐?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교회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충실해서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생각,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을 우리가 충실하게 되새겨서 행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잘못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가치들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12시 다 됐는데 제가 두 가지 오늘 본문 없는 이야기를 하나 했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모으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는 줄 아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 수요예배를 다 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우리는 수요예배 드린다는 걸 알죠. 공무원들이.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왜냐하면 창원에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는데 자꾸 교회가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양보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이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그럼 수 예배를 당분간 코로나가 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가 수 예배를 좀 중단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중에 주일 한 번 예배를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다시 새기고 다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지 하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일주일이 그냥 의미 없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것이 어려운 시대에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2명, 3명, 4명 만나서 이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같이 실천해 나가는 여기에 힘을 쏟는 훈련이다. 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때 우리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분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해 갈 책임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좀 집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바로 외적인 성장과 직결되는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도 낙심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외적인 성장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오히려 놓쳐버리고 거꾸로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실적을 자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진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로 잡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을 우리 새롭게 하는 일들 가운데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다음 주에 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 속에 교회가 이런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